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말이죠, 참 많은 그런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곳 보러 다니는 거. 우리나라 땅이 작지만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전국 팔도를 막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좋은 곳에 자꾸 다녀본 분들은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경험이 되고, 좋은 곳을 계속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여 올라가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먹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말이죠, 막 음식 먹으러 막 다닙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한 번은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던 천안 그쪽에 먹을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하고 이렇게 회식 비슷한 거 하려면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그게 조금 교수님이 언짢으셨던지 1시간 이상 차 타고 가서 먹는 거는 죄입니다. 어느 날 경건의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수님이 뭐 진지하게 하신 말씀은 아닌데 항상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어디에 가면 뭐 맛있는 게 있단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단다.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말이죠, 뭐 그런 대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먹은 거 맛있다고 올리고 하면 그걸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험치지요. 내가 이런 거 맛있더라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경험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한 그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또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지금 한 분 계시니까, 그것도 조금 멀리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자란 거에 대한 제가 조금 아쉬움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 살아가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분이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은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랑의 경험치가 쫙 올라가면 말이죠, 같이 막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갑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거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집의 아들 중에 불안하고 막 그런 아들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해도 아주 말이죠,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 전에 한번 이렇게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옛날에 좀 부잣집에 이렇게 살던 부잣집의 마나님이셨는데, 뭐 인생이 어찌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뭐 일하는 아주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말이죠, 이분이 옷을 그냥 간단한 거 입어도 부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어느 샵에 이제 그 집 주인하고 갔는데, 종업원이 딱 보고는 말이죠, 주인 보고 막 이렇게 아이고 사모님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뒤따라오는데도 보고 아이고 사모님.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있어도 자기가 옛날에 그 살았던 삶,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이미 딱 올라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모님처럼 보인다. 그래서 막 웃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도 많은 신앙적인 이 경험을 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느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증이라는 거, 성도님들, 이것이 좀 교회에서 잘 이루어만 진다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경험한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 앞에 간증함으로
그 간증이 이제 그 개인 성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경험에 대하여서, 기도의 경험치에 대하여서 조금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찬양팀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에 이 꼭 필요한 분이 없어요. 뭐냐면 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이 음향 기기를 만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유기종 집사님이 참 저리 방송실에서 말이죠, 주일학교 모든 실 쫓아다니시면서 한 음향 아무나 못 만지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스를 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교인이 왔는데 베이스를 친다,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또 음향기기를 만질 줄 아는 분이 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때 베이스도 칠 줄 알면서 음향기기를 만져야 되는 그런 분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 보고, 지체들 보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좋기는 음향하는 분도 오고 베이스 치는 분도 오고 하면 좋겠지만은, 또 더 좋기는 베이스를 치시면서 음향기기를 만질 줄 알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니까 우리 그 청년들도 말이죠, 목사님 베이스 치면서 음향기기 할 수 있는 분이, 만질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야, 일단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식으려고 하죠. 아니요, 식으면 안 돼. 야, 이게 어려우니까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야.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거 말이죠, 어느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말이죠, 베이스 기타 치면서 음향기기를 잘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팀 막 청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저분이, 천집사님 저분 베이스 기타도 칠 줄 아는데 음향기기를, 그분이 또 카이스트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아요. 예. 성도님들, 그 일이 있죠. 그때 우리 찬양팀에 있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경험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말이죠, 기도치가 경험치가 쫙 올라갔죠.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 그때 우리 청년들과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혹 어떤 때는 보면 저도 제 마음에 1차적으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쌓아온 저의 기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은 어쩌면 그 기도의 경험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지금 말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할 거니까 전쟁하지 마라. 전쟁해봐야 어차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너희들 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이 생각할 때 선지자라 하면 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왕이시여 가시면 이깁니다. 막 그렇게 해줘야 선지자인데,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운을 쭉쭉 다 빼는 거죠. 싸우지 마라. 싸우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맡기셨다. 그런데 말이죠, 그 와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칼과 창 같은 걸 가져오면서 칭칭하면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나가서 싸우시기만 하면 이기신답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설쳐댑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서 일을 행하신다 할 때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다 할 때 이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된 그 말씀, 동사 3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속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바로 이 오세 그리고 요체르 하는 이 2 단어가 오늘 여기에 행하신다 오세, 만드신다 요체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은 전부 다 이 인생사에, 세상사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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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십니다. 3번 내십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 내가 이끌 거니까 너 이스라엘 위하여 걱정하지. 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혹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질하실 수는 있으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데 그 주변에 세계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싹 다 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있었죠. 아수르, 그 위에 아수르 있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있었죠. 로마 있었죠. 그 중간에 딱 갇혀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숫자도 많게 안 하셨어요. 항상 거기는 몇백만 명 정도만 딱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도 작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한 땅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땅 대부분이 광야라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이시죠. 행하시며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교회, 이 세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꼭 보면 성취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특히 이사야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것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공부하면, 그래, 니 다음에 대학 가기만 가라. 그럼 내가 니 가면 니한테 필요한 건 다 해준다. 아버지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하기만 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두 저자가 있는데 맨 앞부분에는 40장까지는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 뒤에 기록은 아마 동명이인으로 포로 생활 마치고 오는 걸 본 사람이 기록해가 거기다가 붙였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왜요?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친척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이 댕기열병에 지금 그 목이 물려가지고 굉장히 이 고통이 심한 건데 지금 선교사님이 그걸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도님들,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위로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그 우물 밑에 말이죠, 진흙과 같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경험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일을 딱 당하면 두 부류의 성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는 계속 이거 웃잖아 걱정하는 성도가 있고, 아이고 큰일 났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경험치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참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먼저 그 뒤에 거 먼저 출애굽기 말씀부터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이렇게 또 원문을 제가 또 좀 살피거든요. 원문은 갈라진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기에는 갈라진다 했지만 원문에는 보니까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바다를 딱 쪼개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렇게 딱 대면 바다가 이렇게 딱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를 쪼개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네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내가 갈라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누가 하란 말입니까? 네가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성도님, 저 마른 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궁창 아래에 물 가지고 분리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자연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실 때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이제 방주 안에서 다 지나가고 물이 다 마르고 사람들이 새로 살 수 있는 그 땅 할 때 그 땅이 바로 이 마른 땅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명령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다가 선택사항으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상황도 다 알고 예레미야 억울한 사정도 다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바다를 쪼개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소원하고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하며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도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난 지금까지 기도 경험치가 숫자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거지만 100가지 본다면 내 기도 경험치는 한 7밖에 안 되는데 어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늘 후손들이 우려먹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을 치시고 빼내시고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입성할 때에 또 요단강도 가르시고 자기들이 안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님들 혹 나는 내 기도의 경험치가 아직 너무 낮은데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경험치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내 기도의 경험치가 낮다, 걱정하지 마시고 낮다라는 것이 인정되시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경험치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눈물 납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마다 애가 탑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은혜 주십시오.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십시오. 저도 막 바짝바짝 애가 탑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지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의 경험치를 바짝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하신 말씀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만 한번 몇 분 안 되시니까 크게 한번 저 따라 하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 그러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인내함을 더하시고 더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기도의 경험치를 좀 하나님 높여주셔서 제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의 경험치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그거 너무 무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제발 나오십시오.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손 한번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비출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비출기 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경험치는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 기도의 경험치를 올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그 결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더욱 아버지여 강하게 하시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기도의 삶을 아버지여 선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의 삶을 선택하여 저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